저는 불교를 29살부터 불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어떠한 난제로 인해서 불교를 이렇게 접했는데요. 접하면서 이제 그때 주시는 스님들의 기도법으로 하나하나의 이런 장애들을 무사히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길게 가고 있는 거는 참선을 얼마 전까지 굉장히 길게 가져왔었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다음 생에 또다시 내가 이런 사람의 몸을 받았다면 다시 불법의 인연을 만나서 이 참선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난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법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듣는데, 그때 그 법문 내용 중에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이렇게 내리에 확 박히면서, 나도 이제는 정말로 선지식을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발언을 하였습니다. 발언을 이제 계속 하였는데, 그때가 참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건강경으로 갈 것인지, 제가 참선하기 전에 건강경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누군가가 하라고 한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건강경을 제가 49일 동안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한 물을 한 잔 한 잔 다 익혀가면서 그때 49일의 전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발언이 아주 잠깐, 내가 이 세상에서 건강경까지 공부를 마치고 죽는다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잠시 가지다가 이제 참선의 인연이 되어서 계속 참선으로 쭉 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선으로 갈 것인가 건강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발언을 하였습니다. 무지한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부처님, 제가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선지식을 만나서 진정으로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에 건강경 책이 툭 떨어지는 거 보았어요. 그래 그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건강경이 먼저다, 그러면 나는 김엄수 보사님한테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출가를 할 때의 난제는,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좀 진짜 열심히 불교에 이렇게 심하게 기도를 하면 장애가 항상 제일 먼저 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회원이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게 제일 먼저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하고 싶을 때 항상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너무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이런 장애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나 다르게 그냥 집에 있으면서 짬짬이 7독도 해보고 안 되면 3독도 해보고 그래 하는데 회원이 또 반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출가를 하였습니다. 오는 난제가 물론 이렇게 저희 학원이 더 회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장애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때 바칠 길을 부처님 뜻대로 하세요. 여기서 그만두게 되든지 아니면 회원이 다시 모여들어서 다시 내가 이 업을 이어갈 수 있을는지 부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전 단지 7독만 그냥 100일 기도 잡았으니까 그 약속만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했는데, 이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는 놀란 게, 제가 참선을 하면서 2시간 3시간 앉아서도 망상을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강경을 출동하면서 너무나 많은 장애와 제일 처음에 다라니 기도를 받았을 때 잠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딪히는 인연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체 뭔가,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참선들이나 기도법들이 잘못된 건가, 건강의 함으로써 내가 다시 또 초심으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부처님께 100일 기도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위가 굉장히 많이 아파오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주는 약을 먹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3주차 주말 휴가를 간다고 제가 신청을 했는 그날부터 매일 밥만 먹으면 체기가 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체기가 오고 한의원 가서 약 이렇게 부항을 뜨면 또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그 한 끼 밥을 먹고 나면은 또 체기가 오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질의응답은 할 마음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올라가서 뭔가를 상담을 받아서 진짜 내가 이 공부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잘못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런 장애들이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렇게 오는 건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만은 내가 분명히 알고 나머지 남아있는 한 달의 기도를 내가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안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공부 방법이 저한테 맞는 건지 왜 이렇게 이런 장애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존경하신 법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요? 예, 네. 먼 데서 오셨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보살님 뭐 하려면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시는 기질이 있지만 약간 설치는 기질도 있죠. 예, 급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뜻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어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이 심한 사람은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위장 쪽에 병이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치면서 하는 사람은 또 공부가 잘 안 되는 걸 쉽게 느낍니다. 공부가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나가요. 공부가 왜 안 되느냐 하는 마음은 또 진심이라고 그럽니다. 진심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병이 되는데 그 병은 주로 폐 쪽에 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안 되느냐 하다가 또 될 때도 있어요. 되면은 또 쉽게 만족을 해요.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쉽게 만족을 하는데 그 쉽게 만족하면서 심지어는 자만심을 내고 잘난 생각을 냅니다. 이것을 치심이라고 그럽니다. 치심이 깊어지면은 병이 되는데 그것은 주로 뇌 쪽의 병이다. 이렇게 발근이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살님은 특히 탐심 쪽에 업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하시고 설치면서 하시고 심지어는 좀 다혈질이라는 소문도 들으시죠? 네. 설치고 남을 들들 볶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볶지는 않는데 볶기 직전까지는 가시죠. 그것이 뭐를 시작하면은 열심히는 하시지만은 사람이 떨어지는 원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욕심으로 하시기보다도 부처님 기쁘게 하는 마음,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공부는 특히 금강경 공부는 빨리 성취를 해서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런 공부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빨리 이루겠다고 해도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병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탐심의 병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참선하는 이들은 그것을 상기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학원을 하셔도 처음에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소 설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을 떨구게 하는 것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칼을 뽑으면 끝까지 하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여성이지만 사나이다운 기질이 있으세요. 그런 걸 좋아하시죠.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해야지. 이게 뭐 중간에서 관두면 이게 뭐야. 나는 그런 뜨뜻 미증언은 그런 식의 삶은 살지 않는다. 뭐 이런 기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다가다 탐심 쪽으로 흐르게 되기 쉽습니다. 이 탐심은 여러 그 연습을 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군인이나 정치가나 뭐 이런 쪽의 길을 많이들 가게 되더라고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두더라도 지금이라도 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본래 우리 어서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에 소원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다 깨달은 존재예요. 이미 다 깨달은 존재예요. 단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 못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발근이는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근이는 이미 너는 깨달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완벽한 존재인데 새로 깨닫겠다고 왜 설치고 공부하겠다고 그러느냐. 설치고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네 속에 내가 부처가 아니라는 공부가 안 된다는 그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되느니라. 발근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어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안 하지만 말라고 주문을 하십니다. 특히 보살님께 권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루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밖에는 없다. 금생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3년 후도 있고 10년 후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오늘 아침에 태어났고 오늘 저녁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살 바에는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설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죠.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짜증을 낼 필요가 미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오늘 하루만 산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 산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 좋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내일 무슨 갑자기 두려움이 많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내일 대비도 안 하고 오늘 그저 편안하게 살 생각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만 진실하게 살면은 미래의 걱정은 미리 예방이 됩니다. 외래 내일 일을 걱정을 자꾸 하는 것은 내일 일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외래 방해가 됩니다. 내일 일을 진정으로 잘하고 싶으면은 지금 내일에 무슨 불안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잘 바치기만 해도 내일 일은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 오늘 하루만 살자 이런 사고발 방식을 가지신다면 설치게 될까요? 안 설치게 될까요? 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참선을 할 때는 뭐 아무 잡념이 나질 않고 몇 시간 동안 고요한 상태로 갔는데 왜 금강경 읽으니까 그때 공부했던 건 다 달아나고 웬 잡념이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오는데 이거 공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금강경 칠독을 하겠다. 빨리 뜻을 이룩하겠다 하는 이 탐심이 자꾸 번뇌망상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금강경 공부 그렇게 설치면서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다 돼 있다. 올라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부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도통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즐겁게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급하지가 않아요. 보살님 너무 급하세요. 그렇게 되시면 위벽은 저절로 낫습니다. 거의 제 말 틀림없습니다.
이 급하게 하겠다는 것이 우이병을 불러옵니다. 심지어 체기까지 생겨요. 뭐 식이요법, 뭐 기타 의사의 위궤양 진단 별거 다 해봐도 그 설치는 마음을 바치시지 않는 한은 영원히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위장병 계통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편안히 가지시고 너무 그렇게 되겠다고 하시지 마세요. 이미 다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잘 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학원에서 학생들이 꽉꽉 차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놀러 다니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많이 오길 바라지. 학생 많이 와서 뭐 하실 생각하셨어요? 나 잘 살겠다 하셨죠? 근데 그런 생각하시면은 왜 이래 학생 잘 안 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학생 많이 와서 돈이 생기겠죠. 돈 생겨서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그리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네들을 복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강의를 잘해서 그네들을 실력 있는 학생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으로 삼아야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놀러 댕기고 뭐 그리고 부처님 시복은 조금 하고 이런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절대로 부처님은 그런 소원 잘 안 들어주세요. 처음부터 구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구족합니다. 구족하니까 학생들 잘 되길 바라시고 학생들이 신신발심하기 바라시고 돈이 벌리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시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기실 바라신다면 급하게 학생들 많이 와라 안 그러시겠죠? 돈 벌려고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돈 벌고 싶은 마음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길 바론. 돈 벌어서 내가 갖지 말고 부처님께 바쳐 시봉 잘하길 바론. 근데 처음에는 위선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러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정말 부처님 드리고 싶어요. 부처님 드린다고 그 돈 어디 안 갑니다. 그게 바로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덜 급해지시겠죠? 돈 벌어서 뭐 어디 뭐예요 학원 뭐 임대했으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등등. 그러니까 돈 어디서 쓸 생각을 하니까 급해져요 마음이. 근데 그러시지 말고 또 그렇게 급하게 일을 꾸미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자꾸 뒤따르니까 절대로 근심 걱정 있게끔 그렇게 일을 꾸미시지 마시고 더 서서 꾸며졌다 하더라도 너무 근심 걱정 많이 하는 나머지 스트레스로 이어지시지 말길 바랍니다. 부처님께 시봉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잘 안 생겨요. 내가 잘 살겠다 등등 이기심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보충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미륵존 열애불을 계속 이렇게 연불을 하다 보면 네. 여기 미간 이마 이쪽이 이렇게 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공부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물론 건강경 읽고 부처님께 바치게 되면은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게 동시에 몸의 변화도 많이 생겨요. 우선 마음은 상당히 편해지는데 편해졌다라는 것은 번뇌가 쉬었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뇌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아무 요동을 안 치고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멸되는 과정에서 난리를 치고 요동을 치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몸의 변화가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때도 흔들리시지 말고 계속 공부하시면은 비록 병적으로 나타난 몸도 바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 공보다 생긴 병은 또 쉽게 고쳐집니다. 난치병이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도 있고 동시에 몸의 변화도 있는데 몸의 변화가
안 좋다 하더라도 흔들리시지 말고 또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시면은 반드시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 물론 공부가 잘 안 돼서 공부에 대해서 퇴타심을 내는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굉장히 공부를 즐겁게 하셔서 아주 행복해지고 밝은 삶을 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한테 직접 상담하기 어려우면은 그런 분을 찾아가서 1차적으로 한번 상담해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수행 발표하신 천우림 보살님, 또 요번 달에 하시는 어떤 분도 아마 좋은 선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그 보살님도 아드님 걱정을 자꾸 바치세요. 자꾸 바치시다가 보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다가 보면 환희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그 환희심은 아들을 강사에서 전임으로 만들게 하는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걱정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건 아드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자꾸 바치시면은 편안해지면 환희심이 나면은 환희심은 결국은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겠다.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겠다라고 할 때 설쳐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시봉할 때 설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치면서 부처님 시봉하면 부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설치면서 하시는 기질이 있는 거 인정하시죠? 절대로 설치면서 하시지 마시고 금강경도 칠독 억지로 매시지 마세요. 지금 칠독 치고 계십니까? 칠독이 힘드시면은 그죠? 읽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설치면서 많이 했는데 그건 욕심이 부처님 시봉보다도 내 욕심이 더 앞서는 거고 그 결과는 항상 부작용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공부는 정말 즐겁게 공경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하고 일일이 좀 상담하기 어려우면은 그런 선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꽤 있으니까 그 도반들의 이야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 이야기보다도 더 실감나는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